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심리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교단들도 많고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신학교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해석 방법을 들으시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문자적인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 방법은 성경을 기록된 문자나 문맥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인 반면에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풍류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단 교리에 맞는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교단 교리에 맞지 않는 구절들은 영적이나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레고리적 해석은 말 그대로 은유적이나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된 원인도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신비적인 의미를 더하여 자기들만의 해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비유적 해석의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에 관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나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대환란 기간에 택함받고 구원받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나올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이 유대인들의 숫자를 자기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대표적인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과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성경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해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유대인들을 대신한다고 억지 비유로 해석하여 주장하는 자들의 모임은 마귀의 자식들이 모인 사탄의 해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계시들은 말씀으로 듣게 하셨고 그 말씀들은 기록된 책의 형태로 보존되고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글로 기록된 책이며 그 성경은 유치원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알아듣지 못할 만큼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해석이 필요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과 그들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 사이에는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고 서로에게 어떤 오해도 없이 그 판결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전혀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성경을 자기 마음에 맞게 사사로운 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 돌 5개는 말 그대로 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이 5개의 돌을 믿음의 돌, 소망의 돌, 사랑의 돌, 능력의 돌, 승리의 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비유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있었던 6개의 항아리를 봉사항아리, 자비항아리, 사랑항아리 등등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담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유로 풀이하고 해석하려는 목사나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무슨 말이든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은 기록된 그 시점에 따라 한 가지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이해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교회로 받아들여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사서로이 해석하여 사람을 속이는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된 후에 비유나 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제시하신 말씀들을 문자대로 해석해 주신 다음에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짝이 있고 성경에서 짝을 찾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서이며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문자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기본적으로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 언어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언어를 사용하셨으며 기록하신 대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처녀가 한 아들을 잉타하여 낳을 것이라고 기록하셨고 문자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예언되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개 팔리실 것이라 기록된 그대로 은 30개 팔리셨습니다. 주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의 뼈는 다 보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었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도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가정에 있는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재림에 대한 진리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의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교주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집단들입니다.
기독교의 교단들은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교단 교리에 맞춰 해석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해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 문자로 기록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모두 끌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끌려 올라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들의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비유적이나 영적인 일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불타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이 삭제되었거나 대체된 성서를 성경이라고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바른 성경은 모든 말씀들과 문자들이 온전히 보존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구원받고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주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